이번 시간에는 제림넌 오브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제1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2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주님이 오시면 몰라보고 불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즉 내가 다시 오실 때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기독교인들이 또 몰라보고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단 사람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성도들도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다시 제2 이스라엘 선민을 버리시고 제3 이스라엘 선민을 찾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되겠습니까? 제림논 1, 2, 3, 4부 강의를 통해서 재림주님은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재림주님을 맞이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한국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2이스라엘, 하나님 메시아로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이 어떤 선미적 배경을 가져야 되느냐? 40수 사탄 분립의 조건을 세우는 수리적인 사탄 분립의 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40수 동안 사탄을 분립하는 수를 세야 되는 것입니다. 이 40수는 4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4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을 분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한 개인이 조폭 집단에 소속되어 가입되었다면, 가입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단에서 나가고 싶다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손가락을 하나 잘라라 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방망이로 100대를 엉덩이 맞아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하나 자른다든지, 혹은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100방 맞는다든지, 그 박해를 참고 견디면 그래, 이제 너는 이 조직에서 나가도 소파하고 풀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후손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탄을 분립하는 그러한 고역,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탄편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간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역을 치우고 나서 애굽의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국기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는 데 있어서 마지막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어서 반틈은 하나님 소유권, 또 반틈은 사탄 소유권이어야 되는데 쪼개지 않아서 사탄이 다 소유했습니다. 침범당했습니다. 따라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방나라 애굽 사탄의 나라에 400년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고역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치르고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1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리는 제2 이스라엘에게 옮겨집니다. 그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2 기독교 성도들도 사탄을 분립하는 40수의 탄광기간을 거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간 기독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400년 박해를 받고 난 후에 로마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 터위에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가 기독교 세계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성도들도 재림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란다로 몰면서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선민, 선택된 민족, 제3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적은 시간에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백성이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도 40수의 사탄 분립의 박해를 받고 사탄을 분립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40년간 박해를 받는 기간이 바로 사탄 분립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 시기는 1905년 전부터 일본은 왕궁에 들어가 황후를 학살하고 죽이고 침략을 했습니다. 거기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어서 나라의 경제, 언론, 통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고 무수한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기독 성도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40수의 박해를 받는 기간을 거치고 그 터위에 주인 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성적 배경을 한국이 가져야 되느냐? 이 한국은 메시아를 보내는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누가 보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을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탄이 자기 존재가 파멸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사탄은 한국 땅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 주권, 무신론, 공산주의 주권으로 한국을 차지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메시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보호권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신론, 민주주의로 주권을 세워 메시아가 안전하게 탄생을 하고 거기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은 사탄이 한국을 차지하려는 최일선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차지하기 위한 사탄과의 싸움의 최일선인 것입니다. 극과 극이 최고로 대립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산주의 주권 북한과 하나님 주권 남한으로 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담 가정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에서 가인 아벨을 분립하여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비둘기 양 암소를 분립하여 쪼개어 사탄편 소유권과 하나님 소유권으로 분립했던 것과 같이 한국도 역시 사탄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분립하는 38선의 최일선의 그러한 성적 배경이 속에 메시아는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재림 주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은 형상이 동시성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성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일어났던 역사가 흡사한 모양으로 유사한 모양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동시성 섭리시대입니다. 그럼 동시성 섭리시대는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복귀 섭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수많은 복귀 섭리 수리적 탕감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믿고 모셔야 되는데 죽여버리면 다시 재림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세웠던 기준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귀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님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때 일어났던 현상과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나는 상황이 유사한 흡사한 동시성으로 반복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으로 반복되느냐?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이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의 배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그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 오셨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율법을 기준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새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성수적으로 보면 신약입니다. 새 말씀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그 성서 문자에 얽매여 재림주님의 말씀을 비교해보니 율법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재림주님을 배척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의 신자를 매달아 죽이게 되는 현상이 납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성도들도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문자에 얽매여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다시 구약과 신약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성도들은 그 성서의 문자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른 새 말씀을 배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림주님도 역시 예수님 때와 같이 기독 성도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단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내가 다실 때 인자할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 세운 섭리는 대제사장, 율법사,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부, 거지, 병자,
창녀였습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그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 지식층이 있겠지만 신학 교수나 기독교 장로교회 기독교 목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 재림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청년이 사람이거나 신분이 찬한 사람이거나 혹은 병자처럼 정신병자처럼 세상에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도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재림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가 왕이냐 하면서 놀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시로 된 왕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일반 기독 성도들이 이단으로 몰게 되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살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역시 왕이 못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도 살아서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재림 주님도 역시 이단으로 몰려서 살아서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원래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실패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1차 실패. 그래서 2차로 노아를 세우십니다. 노아를 세워서 복귀 섭리를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노아 가정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3차 아브라함 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는 데서 마지막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4차 또 다른 중심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3차 상수입니다. 상수는 뭐냐? 완성수입니다. 완성수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3차에는 반드시 뜻을 완성해야 되는 원리적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된 탕감을 치렀으라도 아브라함 가정 때 실패했지만 탕감 복귀를 지켜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고 또 이삭이 사명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의 가정적인 섭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성공이 이삭의 성공이요, 이삭의 성공이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 3대를 일대 방대로 완성하는 것으로 보시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로 연장되었지만 이 3대로 연장된 것을 아브라함 당대에 이룬 것으로 종적인 탕감복귀의 섭리를 종로된 행적인 탕감복귀의 섭리로 완성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과 해와의 하나님의 뜻을 준수한 완성을 통해서 인류가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인데 그 1차 아담과 해와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완성한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2차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3차 재림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차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중된 탄감 조건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재현주님이 오셔서 뜻을 완성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을 완성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놀리면서 가시 멸관을 세워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아내가 있어야 되냐? 남자 혼자서 전 인류를 죄악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영적 아내, 성령과 하나가 부활시켜 하나가 되어 영적 중생을 시킨 것입니다. 재림주님 오시면 육체를 쓰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아내를 맞이하여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어 전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 전 인류의 혈통을 청산해 주면서 참 자녀를 세계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담이 전 인류의 조상이며 아담과 헤아가 전 인류의 조상이며 아담과 헤아가 참부모요, 그리고 또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도 당연히 왕이지만 아담과 헤아는 천지의 왕이 되는 것이고 전 인류는 그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면 왕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궁을 짓고 자기가 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왕궁을 지어주고 그 백성이 그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영적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들을 향하여 사도라고 했으며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터졌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왕궁이 있어야 되고 왕을 섬기는 세계적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국경, 인종을 초월한 백성의 그 기대 위에, 세계적 기대 위에 왕으로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셔야 또다시 재림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왕국을 지어야 되고 그 왕국을 세계적 백성이 짓고 그 위에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후 사도와 같은 왕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원래서는 그러한 사도를 종족적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족적 메시아가 또 종족적 메시아를 양성하고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900년, 1000년이 되어서 세계는 재림주님을 세운 왕국을 중심받고 그 재림주님을 중심받고 1000년 후에 세계가 완전히 사탄이 분립되고 왕을 붙잡고 이 지상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지상천국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주님이 오시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 다루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아원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이 오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참 부모로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가 살아서 다 이뤘다는 것은 살아서 만일에와 하늘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더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서 이룬 그 메시아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갖고 하나 되어 하나님과 일체가 이루는 그러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